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20대 시절에는 서로 끌어안고 잠을 자고 30대에는 나란히 천정을 보고 자며 40대가 되면 서로 등을 지고 잠을 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각방을 쓰기 시작을 하고 60대가 되면 배우자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수긍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웃는 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겹게 싸우다가 서로 닮아가는 모습에 허탈해져서 웃는 사이, 불같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끈끈한 정으로 종착역에 도착하는 사이, 느낌표로 시작해 물음표로 살다가 말줄임표로 끝나는 사이, 항상 곁에 두고 있어서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된장과 고추장, 원수처럼 여기면서도 매일 밤 동침하는 적, 어떤 유통회사에서 부부의 날을 맞아서 1756명의 고객들에게 부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온 대답들이 지금 알려드린 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부부 사이를 좋다고 여겨진 그 단어, 그 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부의 정의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부의 정의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뜻을 풀이하면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합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내는 사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네.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싫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고 대답이 나왔습니까? 예,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만큼 생각이 같아지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낼 줄 알고 있습니까? 잠시지만 곁에 없으면 부부가 애틋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부부도 있겠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자고 했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땅만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멀어져 가고 있는 부부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이 그런 남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남편답게, 예수 믿는 아내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점점 행복이 커져가고 또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고 부모들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서로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절인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과 7절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이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 3장이 기록되기 전에 있는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거짓도 없었지만 요구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남편들아, 예수님처럼 살아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편의 모델, 아내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아, 너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얻는 것은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에게만큼은 존중받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속으로 아마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존재감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들이 그저
존중받을 일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그저 존중받는 일만 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시긴 한데 집에 가서 혼날까봐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지요.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어긋나가고 미운 7살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두 분이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우회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우회전. 그 순간 남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확 좌회전 해버렸습니다. 이게 남편은 이때 도대체 이 여자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하고 사는데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비단 한 가지 얘기는 하지만 살면서 아내가 그저 순종하도록 남편들이 동기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면 존중 못할 아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 저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불안한 형편이 되자 저 살겠다고 떠나가 버리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죽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타협과 배신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해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정말로 죽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죽으시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한 줄 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살아보면 정말 남편이 엉터리고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이 남자랑 사나?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안 그랬습니까? 말도 없고 묵직해 보였는데 그 남자 너무너무 믿음직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입은 도대체 두었다고 뭐 하는지 먹는 데만 사용하고 그 마음이 그 결혼 전에 먹었던 그 마음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살아보니 답답해서 죽겠고 말 같지 않은 말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같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오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남편을 향한 존중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정말로 남편에게 존중이 잘 됩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계십니까? 다 인정하지 않아도 아내만 나를 인정해 주어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 남편입니다. 남자가 돈을 버는 첫 번째 이유가 내 아내에게 박수 받고 싶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여서 높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들이 내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된다 하는 것을 1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 너희들은 외모는 절대로 단장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장을 하되 외모로만 단장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외모도 단장하되 속 사람도 함께 단장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속 사람을 단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말 같지도 않는데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단장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숨은 사람, 다시 말씀해서 그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강남의 박 원장 날 빚으시고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모두들 외모 성형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내들이 순종을 통한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래야만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슬픔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불행이 가고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어떤 아내가 아주 오랜만에 동창회를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갔다 오더니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는 토라져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화가 났어?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동창회에 나갔던 동창회 회원들이 다 명품 백을 사들고 와서 기분이 상한 거야? 아니면 모두 외제차를 타고 와서 기가 죽은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잘 나갔다 와놓고 말없이 그냥 화를 내고 있냐? 이렇게 아무리 물어도 아내에게서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 이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더니 막 쏘아붙이듯이 모두들 남편이 없는데 나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태고 모양이다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아내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진주보다 더한, 더 귀한, 더 값어치가 있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아내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 아까 보았던 7절을 다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했는데 그 지식을 따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남편들이 너무너무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되게 무식하지요. 살다가 보면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아니 나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편들은 단순 무식하고 여자들은 복잡 미묘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두 남녀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애가 남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오빠 밖에 비가 오네. 늦기 전에 나 먼저 갈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공부를 계속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빠 나랑 밖에 나가 이 소리입니까? 남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잘 가. 지식을 따라 동거를 해야 하는데 여자가 보내는 그 신호를 남자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성은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는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여보 저기 옷가게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가게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옷을 사러 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 경제도 안 좋을 텐데 그 시작한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랬다면 어떻습니까? 끝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면서 한 20년 살다가 보니까 그래 까짓 가자 내 한 벌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 그때 그 시간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대요. 얼마나 좋은지 겉으로는 내색을 못하고 아 이것을 두고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수십 벌의 옷을 사게 되는 거죠. 그냥 유리창으로 보면서. 며칠이 지나고 제가 아내에게 그 옷
안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옷을 사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공간에 있는데도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쑥맥 같은 남편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들은 금세 정색을 하면서 아니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 좀 하자고, 지금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이렇다고 좀 알아달라, 그런 의미인데 공감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다투고 싸웁니까? 나라와 민족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면 북한의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사소하고 간단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알아달라고 공감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여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을 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바보 같고 쑥맥 같은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이렇게 물어올 때 여러분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아내들은 꼭 그렇게 골치 아픈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무식한 남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어머니부터 건질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겁니까? 나를 알아달라, 공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0년 정도 살았으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감정을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아내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여보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프다는 말 아니죠.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집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제 입에서 하는 말이 약 먹어, 병원 가봐. 약 먹을 줄 모르고 병원 갈 줄 몰라서 아프다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인 우리는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큼 해봐, 나만큼 하는 남편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남편들 계십니다. 뭘 나만큼 잘합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지식을 따라, 이 의미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이 말을 할 때는 저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감정을 알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동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라고 하는 것이 한 집에 산다고 동거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배워갈 때 그것이 온전한 동거가 되고, 그 동거 속에 행복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거가 갈등이 아닌 평화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동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 집에 산다고 결코 동거라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고 아내를 잘 알게 되면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 아내 곁을 남편이 항상 지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수년째 누워있는 아내를 보살핀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남편은 그래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양복 차림으로 병실에 출근해서 아내를 씻겨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누워있는 아내이긴 하지만 뭔가 좀 근사한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근사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아내 앞에 서서 여보 생일 축하해 하면서 내가 오늘 당신 발을 씻어줄게. 그리고는 말없이 누워있는 이 아내를 일으켜서 앉히고 아내의 발을 대야에다 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지럽다고 웃었을 텐데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빳빳해진 이 아내의 발을 만지던 남편이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 안에는 발 씻는 소리와 남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발을 씻으면서 이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1초라도 좋으니 혼자 일어나서 앉아봐. 이 말을 합니다. 아내의 발을 씻긴 다음 남편은 그 아내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아내가 감각을 찾은 것입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쫓아오고 희미한 눈을 뜬 이 아내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아내는 예전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서기는 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어머니가 그 누워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 니는 참 좋겠다. 남편이 발도 씻겨주고 너도 알겠지만 나는 평생 그런 대접 못 받아봤대. 얼마나 네가 감동을 받았으면 잠깐이나마 눈을 떴겠노. 참 고맙고 부럽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스킨십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 스킨십 속에 사랑이 싹트고 온전한 동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말 같지도 않고 전혀 존중해 줄 만한 동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존중해 주어라 말씀을 합니다. 남편에게는 이와 같이 기히 여기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기히 여겨야 합니까? 아내가 더 약한 그릇, 아내가 훨씬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남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당연히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동등한 위치, 동등한 동반자다. 구원이 남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함께 받을 그런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이와 같이 귀히 여기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떠났던 죄인도 의인으로 돌아오게 하고 떠났던 남편, 떠났던 아내, 떠났던 자식도 돌아오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아내들은 순종하고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슬픔이 떠나고 웃음이 돌아오고 갈등이 떠나고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깃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평안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부간의 행복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하만사성 이 말의 뜻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평안하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만사성이 그 뜻 하나밖에 없을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가정에서 화를 내게 되면 만사의 성을 내게 된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와 같이 순종으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하신 말씀들을 새롭게 새겨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순종하고 이와 같이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